자, 우리 사도행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 후반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결국 각각 전도팀을 따로 꾸려서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바리새파 성도들 중에 강경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마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당신들이 구원받습니다라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안디옥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율법과 이방인들 간의 관계가 이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죠.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문서로 작성하고 이 문서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하는 특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시험 들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공문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방인 선교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다녀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이제 마음을 모으게 되는데 이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갈등을 했답니다.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1차 전도여행에 함께 출발했지만 중간에 팀을 이탈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마가 요한도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라고 한 거고 바울은 그런 사람은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고 양보하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심하게 다투고 둘이 갈라서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그랬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나 요한이 그랬다면 다혈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다툼이 일어났고 그것이 중재가 되지 않을 만큼 심하게 다투어서 팀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대단히 충격적인 일인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성경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성경의 어떠한 위인도 교회의 지도자도 그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종종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건강한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 있어야겠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갈 때도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있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데려다가 헬라를 향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고 갈라섰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16장은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의 선교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바나바의 선교팀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고 바울의 선교팀 이야기만 들려줄까요? 혹시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던 그 15장의 이야기가 그 사건에서 바울은 옳았고 바나바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바나바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옳은 잘한 바울의 이야기만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요, 누가 썼습니다. 네. 이해하신 거죠? 그런 걸 웃고 있냐 그런 거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 선교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선교팀의 일보다는 당연히 자기가 속해 있는 바울 선교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바울 선교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써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6장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이 2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다 이야기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사건들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앞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특히 루스드라는 어떤 곳인지 잘 기억하실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가 신으로 오해받았던 곳. 신으로 오해받은 것도 잠시였고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이방인들을 선동하니까 이방인들이 격분하여서 돌을 던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지게 된 거.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살려주셨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루스드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굵직한 사역지에 첫 번째로 루스드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성숙한 신앙인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1절 말씀은 디모데의 특별한 가정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이래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일단 혼혈인이라는 말이겠죠.
어머니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이라죠.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디모데의 어머니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들을 낳게 되면 낳은 지 8일 안에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혼혈인이었던 이 디모데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요?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읽었는데 할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고 혼혈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다면 할례를 시켰을 수도 있으나 가부장적 제도에 살고 있는 이 헬라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의 이 할례를 야만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이 헬라인들조차도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도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왔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헬라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도 바로 그런 유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바울이 혼혈인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불과 방금 앞서선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라고 했던 그 바리새파 성도들이 당신들 할례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 받습니다. 라고 가르칠 때 가장 목에 핏대 세워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할례 안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도 아니고 한 장만 넘기면 그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금세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공문서까지 발행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6장 바로 그냥 한 장 넘어가자마자 바울이 혼혈인 디모데에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례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오히려 바뀌어서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할례를 반대하다가 할례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일까요? 바울의 신학, 바울의 믿음, 바울의 복음대로 한다면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도 당신들 더 이상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단계였겠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이방인, 혼혈인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 일이 바로 16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바울이 이러한 선택을 했는가? 3절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회사인 줄 알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 여행팀에 합류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 자기의 팀원으로 절대 받아줄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 보면 디모데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디모데를 전도팀에 합류시켜서 같이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이곳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루스드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면 루스드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반대를 만난 곳,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죠. 1차 전도여행 때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인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런 반대를 만났는데 혼혈인인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큰 반대와 핍박이 예상됩니까?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주제에 네가 무슨 성경을 안다고, 네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구원을 말하느냐? 엄청난 반대와 핍박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칭찬받는 제자인 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팀에 합류시킬 때 과감하게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했던 바울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있는데 우리 9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절반만 유대인인 이 혼혈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킨 것이 아니라 선교의 방법과 도구로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구원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니까 할례를 꼭 받을 필요는 없었겠지만 할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 피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할례이지만 할례를 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 바울의 유연성 있는 태도는 어쩌면 바로 앞에 있었던 15장의 사건, 바나바와 다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죠.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이제 전도팀이 분열된 거잖아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바울을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사도들을 만나게 해주고 안디옥 교회까지 청빙해서 공동 목회를 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잖아요. 정말 은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바나바와 핏대를 세우면서 싸웠던 이 바울, 아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큰 상처, 아픔, 후회를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일 이후에 바울은 구원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물러섬이 없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본질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면, 비본질의 것이라면, 현상의 문제라면 화목을 위해서 양보하고 물러설 줄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겠구나, 아마 조금씩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할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사람마다 늘어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말고 단 몇 가지만 지키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4가지 것을 결정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정한 교회의 규칙을 전할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내적인 모습이 성숙했다, 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부흥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가 깊어지고 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반대가 없었다는 것이 신기한 거죠. 1장에서는 곳곳마다 반대와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지금 이 출발점에서 반대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 반대했다, 핍박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죠.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을 양보하니까 핍박과 반대는 줄어들고 교회에는 내적인 외적인 부흥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더 좋은 약속교회가 갖춰야 될 신앙의 태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죠. 사역을 할 때 절대 복음에 관해서 본질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지만 비본질에 해당하는 어떤 형식이나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고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 화평해지고 반대가 적어지고 성도들은 내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교회는 외적으로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러한 역사는 바울과 같은 뛰어난 사역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우리 전도여행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할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저 못하겠는데요. 그거 엄청 아픈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 야만적인 거라고 우리 헬라인들은 안 받는 건데요 라고 하면 못하는 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아픔과 불편을 감수하고 기꺼이 순종하여 할례를 받은 디모데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디모데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방 교회에 세운 집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더 좋은 약속교회는 제가 바울과 같은 또 목회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디모데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비본질의 영역을 이렇게 양보한 바울의 태도와 이를 순종한 디모데로 말미암아 여러 성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과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교회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있고요. 반대와 핍박도 없이 지금 평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말고 전도팀을 막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도팀을 막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도팀을 막아서는 이 막아섬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바로 선교라고 대답할 수 아마 있을 건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팀을 가로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물 들어올 때 뭐하라고 그래요? 노저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물 들어온 때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노젓지 말라고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세력들을 키워나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을 세워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전도팀을 막고 계실까요?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팀의 계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 그거 여행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야 그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주변을 포함한 소아시아의 여러 성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늘어가는 거 바로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전도팀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계속 노를 저으려고 하는 전도팀을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둘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몸은 하나니까 둘 다 할 수 없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 일이 결국 불순종이 되고요. 자기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만 남게 됩니다. 고민하고 있는 이 전도팀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바울에게 전도팀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도 여행의 방향을 소아시아가 아닌 이제 마게도냐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때와 방향을 잘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때를 맞추지 못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과 계획에 벗어난 선교도 막아서시는 분이거든요. 뭘 안 막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선교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이라는 친밀함이 쌓여져 가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고집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방향을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지금인지를
원하시는 방향이 이쪽인지를 저쪽인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더라도 멈춰서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어야지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기보다는 밀어붙일 때가 훨씬 더 많죠. 보통 사역을 하다가 어떤 막힘을 경험하게 될 때 보통의 사역자들은 그것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다, 사단의 방해다, 막 대적기도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기도해보자 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 왔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막으신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과 삶에서 어떠한 막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막힘을 사단의 방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많이 하고 규모가 큰 사역을 하는 것이 큰 믿음, 옳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 옳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모두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방향을 바꾼 이야기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 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진단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
있을 때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밖에 버려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얼마나 큰 위로였고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고난, 눈물, 슬픔은 실패가 아닙니다. 혹 지금 고난의 시간을, 눈물의 시간을, 슬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삶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 복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고난과 눈물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 눈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로와 성금이 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신뢰와 그 친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위로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기쁨으로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스드라의 디모데라는 열매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삶의 자리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혼혈인 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울의 믿음대로라면 사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나서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수가 날마다 들어갔습니다. 복음에 대한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키되 비본질에 해당하는 형식과 모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양보하고 용납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목회자로 디모데와 같은 성도로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더 좋은 약속교회도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그 수가 더욱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시간과 에너지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쏟아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방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형식들이 어떠한 모양들이 바뀔지라도 하나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양보하고 인정해주며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가 안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일들이 해소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본질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본질을 향한 자유롭고 넉넉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굳게 지키는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할례를 받고자 순종했던 디모데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복음이 충만해지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더 좋은 약속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며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고 있을 때 성령님이 이 전도팀을 막았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먼저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처럼 보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일인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그런 포장지와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더하여 주고 그것을 분별했을 때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과 저것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염려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여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적으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단속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복음으로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좋은 약속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 앞에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켜 순종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 같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굳센 믿음의 절개를 갖게 하시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양보와 용납하는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되 일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종된 우리의 인생을 예수 십자가로 자유케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내 몸과 마음을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다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되 강건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